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행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불행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무엇일까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일 것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불행한 일이 많은데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단이 필요하고 진단에 따른 처방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진단한다면 왜 인간사에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까? 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나이가 좀 들면 더 이상 불행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왔으면 나이가 들었습니다. 더 힘듭니다.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가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 포지션이 없을 때는 나의 위치가 귀속 위치이기 때문에 힘들구나. 그래서 성취한 포지션을 갖는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포지션을 가졌는데도 더 힘이 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인간의 삶에 문제 한가운데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삶이 힘든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인간이 불행한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시련의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사의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인간사의 끝없는 고통의 원인을 다 추적해보면 결국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죄는 참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은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을 향해서 추격해 들어갔습니다. 대패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아이성 같은 작은 성에도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그들은 엎드려 통곡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죄 때문이다. 여리고성의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경험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 천국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죄성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죄성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주 어린 아이에게 이기심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소유심이 강하고 형제끼리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 그것을 빼앗기면 몸을 부르르 떱니다. 그리고 쫓아가 깨물기도 합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 실감할 정도입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 사랑하는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미움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눈을 비축하면서 미워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죄인에게서 죄라는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닌 노력하지 않아도 그 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로다.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외쳐도 인간의 죄성을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의 죄성입니다. 내가 죄성을 가졌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은 유혹을 받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물들어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가난한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는 인간은 없고 죄 앞에 쓰러지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저에게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으며 저는 사랑하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회적 포지션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나의 사회적 위치와 가정에서의 위치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내 소중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사랑받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서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한다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면 그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인정해주고 심지어 사랑해주고 존경까지 받고 살게 했으니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존경받은 것을 돌아보면 내 인생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나도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죄에 무너져 버렸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면 좋아하던 사람도 싫어하게 될 것이고 존경하던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그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랑받고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뜨려버리는 죄와 허물이 삶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정말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자격은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 자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데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본래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죄를 간절히 회개합니다. 내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드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간증과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죄와 허물에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물들어진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축복받으면 안 돼, 비판하거나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찬송가 310장 가사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도 없도다.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복입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크고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도 복이겠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겠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 복이겠지만 그보다 복 중에 복은 구원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씻음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홀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다면 이 시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싶지 않은데 인생은 실패보다 더 괴로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듯이 실패도 찾아오고 그 실패와 함께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에게 들어간 간교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변화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숨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부끄럽게 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의 치마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수치,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상처에 매여 살게 합니다. 수치스러움에 빠져 고통스러워 살게 합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세상에서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교회 가지 못해요. 수치스러워서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서 교회 갈 수 없어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부끄러울 때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상처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고통에 매여 있을 때 그때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자를 부욕해 하여 주십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부욕해 하시도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욕해 해 주십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수술 후에 계속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머리카락은 모두 다 빠졌고 몸은 점점 야위어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분에게는 초등학교 딸아이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학교 교육자가 그 소식을 듣고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락해서 적지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부끄러운 상태지만 한 번은 교회를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주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한 번 인사차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몸이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렇게 무겁고 힘들었고 아팠고 쑤셨던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사님이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보시고 찬송도 불러보시고 기도도 하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틀어놓고 흥얼거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여러 번의 기회를 다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신방하며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 가슴에 콱 꽂히면서 그 말씀이 가슴에 다가왔으며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연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며칠 후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으로 새까만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실패했고 잘못됐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웠다.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는 힘들고 괴로웠어도 실패했어도 상처투성이고 부끄러운 일이 많았어도 실패한 사람이라 단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욕해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2026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